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완악함을 지적하고 그들의 거듭된 그런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에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모스서 중에 이 3장에서 6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 설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과 또 사회적인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세 편의 설교가 3장에서 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3장이 첫 번째 설교, 4장이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된다라면 이제 오늘부터 살피려고 하는 5장, 6장은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겠죠. 좀 차이가 있다라면 이 3장과 4장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죄악들을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인해서 심판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은 이 5절도 5장,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라면 이 5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중간중간에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5장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17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좀 분량이 좀 많아서 좀 잘랐는데 2장과 2절과 3절 그리고 뒤에 16절과 17절이 애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사이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 좀 희망적인 그런 측면이 좀 앞에 있는 설교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런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절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어순 때문에 이렇게 뒤에 배치되어 있지만 원문은 3장 1절이나 4장 1절처럼 너희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너희들에게 하는 내용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선지자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애가 형식으로 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이 그런 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애가는 주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또는 나라가 어떤 큰 위기에 처했을 때나, 또는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망한 것에 대한 슬픔을 인해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도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다음에 그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은 노래가 애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거나 또는 망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많이 회복했던 그런 때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영을 누렸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인 이때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번영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이런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그 순종에 대한 어떤 상으로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런 모든 번영들을, 정치적,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번영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애도하거나 나라가 망했을 때, 또는 큰 위기에 처했을 때나 부르는 그런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얼척이 없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 받은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허울뿐인 그런 종교적인 실상과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린 사회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번영이 얼마 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그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애가의 형식으로 애가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또 심판을 경고하고 그 와중에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그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번영 이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는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선지자가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에 실상은 그렇지 않고 다 영적으로는 골마 터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런 영적인 실상을 보았던 그런 영적인 통찰력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이 요구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실상은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실까요? 그냥 우리 개인의 문제에만,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삶에만, 또는 교회의 그런 상황만 가지고 이 시대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그런 때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 10위에 이르고 있고 군사력은 6위라고 하고, 요즘 좀 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고 그런 모든 어떤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교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들은 이런 속에서 교회의 최대의 위기는 동성애나 뭐 공산주의나 뭐 이슬람이나 또는 어떤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상을 저는 보게 된단 말이죠. 과연 이런 것들만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척결된다면 한국교회나 한국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안정과 번영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기뻐하셔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황인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기만으로 가득한 신앙이 만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이런 번영과 안정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상은 그 뒤에서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그렇게 허울뿐이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실상이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구가하고 있으면 또 그와 함께 종교적인 그런 활동이 왕성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보았던,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 시대를 본다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떠나신 것 같은, 그냥 우리나라 교회를, 한국 교회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까지 느낍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 이 시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표현하기를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시대라고 한 이런 표현을 즐겨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리고 뭐 제 개인도 우리 교회도 너무 이런 상황 앞에서 너무나 미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로 우리 이 시대를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갈망이 사라진 신앙생활, 또 공의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거나 아니면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누리는 그런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 종교적인 그런 활발함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북이스라엘은 정말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에서 안일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겉으로만 보면.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렇게 그가 부르는 애가는 이렇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자, 선지자가 여기서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외적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당하고 멸망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처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외적의 침입을 통해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패역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될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내 딸 예루살렘, 내 처녀 시온,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여전히 처녀와 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이 완전한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렇게 처녀라고 불릴 만한 그런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까지 수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처녀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당해서 이제 멸망하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2절에서 그렇게 완전히 멸망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런 어떤 사랑과 이런 어떤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상기시켜주는 표현인가 동시에 이 멸망할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구별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이스라엘 이런 표현인데 이제 그들이 계속되는 불법을 인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있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신분상으로는 처녀이고 언약관계 가운데 있지만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형장에 이제 교수대에 이제 올라가서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사형수를 부모가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기 자식이지만 이제 곧 있으면 털컹하고 이 발판이 열리면은 목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모의 심정과 같이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그런 처녀였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이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엎드러지고 땅에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처녀, 이 거룩한 신부인 처녀가 사람들에게 다 어떤 고임을 받고 귀하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데 이 처녀가 땅에 엎드러진 겁니다. 그리고 땅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지면 막 땅에 패대기를 쳐줬다는 겁니다. 남자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막 누군가가 패대기를 쳐가지고 땅에 막 뒹굴게 되지면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참 비참한데 더더군다나 처녀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처녀 이스라엘의 이 처지를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이 어떤 처연함 이것이 이 표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이렇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단식을 합니다. 이거는 예언자적 부정과거 시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종종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사용하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가서 이 7장 8절에서처럼
거기에서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오라고 소망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일어나도록 돕는 자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애가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죠. 북이스라엘에도.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호세아, 이 아모스 때는 호세아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했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오라 어서 돌아오라고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계속 미루다가 언젠가 내가 삶이 안정되고 내가 좀 더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선지자는 3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며 애통해합니다. 이건 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죠. 뭐 10분의 9가 죽고 10분의 1만 살아남는다 이런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될 것이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가의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노래한 선지자는 이제 4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3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권면하면서 심판의 와중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찾으라라고 하는 명령형이죠. 그리고 살리라 이것은 이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살리라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즉 이 말은 여호와를 찾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것과 이 목숨을 건지는 이게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이 말씀은 결국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면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이미 하나님은 사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미 결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미 확정됐는데 거기서 회개하면 산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기정사실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나라가 멸망해도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 모두가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는 5절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베델을 찾지 말라. 그 이유를 뒤에 배치했는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이 베델, 길갈, 여기는 아까 앞에 그 4장 그 4절에서 이미 베델에 가서 뭘 하고 길갈에 가서 뭘 하라고 하면서 이 베델과 길갈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델을 찾지 말라,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찾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찾으라는 얘기는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어떤 장소로 가라, 이런 의미도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베델을 찾지 말라, 이 얘기는 베델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베델에서 행하는 그 종교적인 우상 숭배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악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베델이 굉장히 어떤 종교적으로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라, 이 얘기는 베델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또는 우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의 그런 제사,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베델이 비참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레아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베델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다웬 이렇게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은. 근데 이제 벳아웬이니까 집인데 아웬은 허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무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다웬이. 그러니까 베델이 원래 종교적인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완전히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은 다 험한 것이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베다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이 허무한 것들의 집이 되었다, 우상의 집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냉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을 베다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과 여기서 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단어가 레아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웬, 베다웬 서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안 느껴지죠. 근데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허무의 집인 베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길갈과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발음이 비슷합니다. 레와인과 이 베다웬이 발음이 비슷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역시 이 길갈도 베델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길갈도 베델처럼 이 당시에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니 살기 위해서는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다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성읍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죄악과 이런 사회적인 그런 죄악을 행하지 말고 그런 것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일까요? 남유다에 속한 땅일까요?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맨 최남단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최북단은 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킬 때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우리가 사무엘서 살피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3장 19절에서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선지자의 이름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브엘사발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최남단에 있는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 브엘사바 역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련이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살피고 있는 46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브엘사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네 가족들이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언약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브엘사바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지와 같은 의미가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브엘사바에까지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따라서 브엘사바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 베델에 들어가지 말라,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것과 같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브엘사발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속한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죄악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가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남유다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언약과 상관이 없는 그냥 라이벌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정치적인 심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아모스사가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앞에 우리가 1장에서도 유다를 향해서도 심판을 내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예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심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이 유다와 이 왕정체제를 달리하는 그냥 다른 나라로서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나누어져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앞에서도 계속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와중에도 브엘사바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넣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는 선지자가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거듭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가, 즉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을 요셉의 집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그런 지파였습니다. 가장 규모도 크고 강력했던. 그래서 이제 요셉의 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태우는 불로 임해서 요셉의 집으로 대변되는 이 북이스라엘을 모두 태워서 완전히 소멸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성읍이었던 베델에 임한 불이 계속 타올라서
그 진노가 그걸 끌 자가 없어서 그 진노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복된 결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7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다르게 부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편 여기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거는 이제 공평, 공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번역하는 게 더 바른 번역입니다.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공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정의로 번역을 했고, 뒤에 공의가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정의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잘못된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거를 완전히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의와 정의는 한 사회가 또는 한 나라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도 공의와 정의를 행사하는 그런 나라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18장에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이제 주시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해주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운 성품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도 당연히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사회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란 말이죠.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7절의 표현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의 그런 이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버려버린 이 공의와 정의, 이것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불의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리석게도 여전히 베델의 우상에게 부르짖어서 구원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창조자요 전능자이심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묘성은 이 황소 자리에 있는 우리가 소위 이제 흔히 그냥 북두칠성을 묘성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오리온 별자리에 그 세 개의 별, 그 나란히 일직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 세 개의 별을 삼성 이렇게 부릅니다. 즉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시다, 지으신 분이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천체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 얘기하는데 뒤에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다는 것과 대조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일기와 천체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도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게 다시 비가 되어서 지면에 내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비 때문에 사람들이 마실 물이 있고 또 그런 곡식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풍재와 이런 그런 가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곡식도 기근 임하게 되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당시 바알을 섬겼단 말이죠. 바알. 그래서 바알이 풍요의 신으로서 비를 내리는 그런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섬겨서 이 농경 사회에서 이 천수단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즉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니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는 망할지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신이 아닌 너희들이 섬기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 이런 이스라엘 전역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8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창조하신 그 만물을 섭리하시는 이런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이면서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라면 9절에서는 그 능력과 위엄이 인간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즉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너무도 크셔서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산성으로 가 있을지라도 산성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처연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나라는 비록 망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찾으라 라고 거듭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온 후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번영과 안정을 인해서 우리가 잘 나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피상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얻고 우리 시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자들은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지자의 심정으로 우리 이 시대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미 최종적으로 임할 것을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인해서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며 그렇게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나라는 막여도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섬겼던 그런 죄악들을,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되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세 번에 걸쳐 거듭된 이 촉구, 회개의 촉구를 등한히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졌던 것처럼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 삶의 그런 안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종교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우리 자신을, 우리 시대를 진단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시고 그런 통찰력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눈에 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 우리 시대가, 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